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11월 또 1일 첫날 또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글을 쓴 거를 새벽에 잠깐 봤어요. 시인이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한참 선배님이시고 11월은 쓸쓸한 달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이 11월에 쓸쓸한 이유는 이제 가을이 깊어져서 날씨 기후적으로 쓸쓸하고 또 나뭇잎이 낙엽이 뚝뚝 떨어지니까 쓸쓸하고 논가밭에도 다 가을거지에서 이게 뭐 이제 쓸쓸하고 또 하나 쓸쓸한 이유가 11월에는 노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공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월에 다 몰려 있어요. 또 12월은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11월은 빨간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쓸쓸하다. 그런데 쓸쓸한 걸 잘 또 이겨나가야지 또 이제 좋은 일들이 있다.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이제 올려놓은 것을 잠깐 보고 참 일리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쓸쓸한 11월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11월은 이제 감사의 계절이죠. 추수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에 또 감사한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주인을 잘 만나면 인생이 좀 복되고 행복합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면 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 촌에서 살다가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엄마가 이제 도시로 나오고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골 계시고 이렇게 좀 어중간한 살림을 좀 몇 년 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나왔으니까 전세를 이제 얻어서 뭐 수십 년 전이죠. 이렇게 살게 되는데 몇 집을 이렇게 좀 전세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자세한 건 몰라도 이제 분위기는 알죠. 어떤 집주인은 인심이 좋아서 또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전체 사는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좀 진짜 이웃같이 친척같이 잘 대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세, 수도세 그냥 다 한 집에 계량기로 한 집에 다 썼잖아요. 어떤 야박한 사람은 주인 안 내고요. 세 든 사람한테 막 많이 내서 다 그냥 그걸로 덤탱이를 씌우는 그런 집이 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뭔가 좀 항변을 하는데 이게 전세 사는 사람은 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끙끙 앓고 그냥 주인이 뭐 윽박지르면 그냥 그대로 내야 되고 그런 집도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떤 집주인은 정말 뭐 상식이 있는 분이어서 이렇게 좀 뭐 가구당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가구당 이렇게 나누어서 얼마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음식이라도 있으면 좀 나눠 먹고 김장하면 좀 뭐 김장도 나눠 먹고 뭐 무슨 잔치 있으면 좀 떡도 나눠 먹고 이렇게 분위기 좋았던 그런 또 집주인도 기억이 납니다. 다들 돌아가셨지만 어릴 때 좀 집 분위기가 좋다, 또 집주인 분위기가 좀 싸납다 이런 거를 좀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저야 뭐 어리니까 그런 마음고생이 없었겠지만, 저희 이제 엄마는 아주 뭐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과 매달 뭐 계산할 거가 있으니까 좀 이제 뭐 마음이 조심스럽고, 좋은 집주인 만나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싸나운 집주인 만나면 조금 또 어렵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은 다 법으로 2년 뭐 보장을 해주고, 또 전기세, 수도세 다 기계가 있어서 그런 거 따질 일이 없어요. 그죠? 다 뭐 자기 쓴 대로 하면 되겠지만, 옛날 수십 년 전에는 다 그냥 주먹국으로 했으니까, 또 집주인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집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8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죠. 어떤 제자들이 한 안식일 날 예수님과 더불어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좀 밀이삭을 끊어서 이렇게 손에 비벼서 이렇게 좀 먹었어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추억 많습니다. 보리 익을 때 보리 뭐 누렇게 익으면은 이삭 좀 잘라서 뭐 먹고, 또 밀도 누렇게 익으면 또 잘라서 먹고, 고소하거든요. 나름대로 뭐 생내에 났지만 먹을만 합니다. 밀은 계속 씹으면 껌이 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차쳐갖고 껌이 돼서 이제 뭐 단물 이제 빨아먹다가 또 이제 버리고 했던 그런 추억이 나는데, 예수님 당시는 뭐 더더군다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좀 먹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하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죠. 12장 2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 관리를 못합니까? 왜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시비 거는, 꼬투리 거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게 일이 어디까지냐? 이게 참 애매모호하죠. 추수는 일입니다. 추수는 뭐 정말 가을 거지를 싹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추수인데, 지금 밀 이상 몇 개 잘라 먹은 것을 좀 이 사람들은 추수한 거다라고 이제 좀 몰아붙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책망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틀리다,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2장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다윗의 예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막 급하게 쫓겨가다가 짐을 챙기지 못하고 음식을 챙기지 못해서 며칠을 굶다가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제사장님, 저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제사장이 우리 집에도 먹을 게 없다. 지금 방금 이 성전의 성막에서 여기 진설병이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지금 막 물러낸 것이 있다. 그리고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를 지금 주겠다, 먹어라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는 떡을 주어서 다윗이 먹고 또 자기 부하들이 먹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약에 있죠. 근데 이것이 아주 예외적으로 허락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너희가 다윗 하고 있는데, 다윗도 그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러나온
떡을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지 않느냐. 예외적인 일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5절, 6절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8장 보시면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1년 된 수양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제사법이죠, 구약에.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뭐를 해요? 양을 잡아요. 이게 큰 일이죠. 양 잡는 거는, 그죠? 큰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양을 2마리 잡는 것은 그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이건 예외가 된다. 초월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꾸 너희들이 성전, 안식일 그런 걸 따지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거는 성전이에요. 제사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직분자인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저 성전보다 더 나는 큰 존재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전의 제사장이 관리인입니다, 그죠? 성전 관리인이고 돌보고 제사 드리는 관리인이라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전의 주인이다. 저거 성전 내 거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시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자, 랍비, 선생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 독특한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누가요? 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쓰신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거는 이제 병든 사람이 나 좀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고, 랍비는 주로 제자들이,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죠. 또 그리스도시요. 또 되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인자라는 단어는 독특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할 때 인자가 이러하다. 인자가 오실 것이다. 이런 말을 쓰시곤 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이제 말 그대로 단어 뜻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이거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인성, 인간 되심을 강조할 때 인자라는 이제 단어를 쓰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실 때 인자다라는 단어를 쓰시고 더 특별한 거는 예수님께서 종말적인 메시아로 오실 때, 구속주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인자라고 좀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무거운 단어죠. 최후의 심판자, 종말적 메시아, 이런 의미를 담을 때 인자다라는 그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식일의 그 전통을 따라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일이. 그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은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는 주일날, 주일 예배로 대체가 되고 또 완성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세 가지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날. 이것이 안식일의 주일의 의미고, 또 하나는 주일날 예배를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주일날은 예배를 드림으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조금 미리 시간 속에서 맛보는 날, 이게 주일의 의미이죠. 또 하나는 이 주일과 안식일의 의미는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완전한 안식을 미리 연습하고 조금 맛보는 날, 이게 바로 안식일의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부르는데 주님은 크게 두 가지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그런 주님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로드, 우리 주인님이라는 뜻이 또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 두 가지 뜻이 같이 성경에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로드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이건 한 20% 우리가 쓰이고요. 나머지 80% 이상은 로드, 우리 주인님 이런 뜻이 더 많아요.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다. 뭐 그런 말씀도 예수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11월을 시작하는데 이 11월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11월도 주인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11월의 주인이십니다. 12월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매일매일 사는 하루하루가 시간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생명의 주인님도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녀, 물질 문제, 우리 인생의 곤고함, 병들고 건강한 모든 문제도 주인님이 아신다. 주인님 처분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서 또 11월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것은 감사한 대로, 또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주인님 나 좀 어려운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또 좋은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또 11월은 또 뭐 입학 시험도 있고 또 이런저런 뭐 감사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인님 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어려운 일을 잘 이기도록 힘과 지혜 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11월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주인님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 앞에서 좋은 은혜들 누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